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삶을 잃어버리고 행복했던 가정이 병으로 깨어지고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이가 질병으로 좌절하고 잘 나가던 기업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인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없는 세상,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세상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또한 스트레스와 이런 기후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질병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병원을 다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학 기술과 정보들, 의학에 대한 정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며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빼먹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모든 병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은 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고 방대한 분량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전체 가운데서 방대한 분량의 말씀 가운데 치유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22절과 23절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말씀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수치스러운 욕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쌍욕을 들으셨을 거예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욕을 당하신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다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채찍은 그림을 보시다시피 한 보니까 1m에서 1m 50 정도 길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은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둘기 되어지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박혀가지고. 그리고 피가 터지고 때로는 뼈가 부스러집니다. 채찍을 맞게 되어지면. 여러분, 채찍을 한 대만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의 감한배 39대를 때린대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빼버리고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살점이 뜯기고 피가 터지고 뼈가 부스러졌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입니다. 왜 채찍을 맞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질병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죽어 있는 질병, 죄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고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다 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동이 되어진 거예요. 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불치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환자들이에요. 전부 다 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뇌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폐증 환자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요. 다 환자들이에요. 주변을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은 다 환자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은 한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다 힘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앓을 때에 가족 전체가 아픕니다. 그런데 가족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 이외에 제3자가 그것을 지켜보면 3자도 괴로워요. 솔직히. 힘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발라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그때 당시에는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들고 다녔는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런다면 예수님 당시에만 치유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의 사도들 당시에만 치유가 일어나느냐? 지금은 그러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에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또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시고 과거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부터 나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수요일 날부터 내가 선포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저 뒷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안수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치유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모든 기적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몸이 아프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죠? 우리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데 고통하는데 부모는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죠? 날밤을 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한 병원은 다 다닙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신경 쓸까요?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절대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 확신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분명한 관계가 확실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의 모든 삶을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고통할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을 지켜보십니다.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그냥 신이신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을 해서 내 영혼이 거듭날 때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지, 사탄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영혼이 거듭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누가 왕노릇했냐면 죄가 왕노릇했어요. 마귀가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왕노릇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었거든요. 우리 안에는 마귀가 득실거렸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질병이에요. 절망이에요. 저주예요. 고통이었습니다.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냥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용서치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탄이 그 상처라는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상처라는 빌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용서치 못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상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삶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내 안에 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음이 사라져버려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했는데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죽어 있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이전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가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작동이 일어나요. 작동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거듭났냐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 받는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50%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60%의 믿음이 되어서도 안 돼요. 100%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고치시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쳐주실 때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환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혈루를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뭐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병 앓는 여인이 궁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병인 거예요.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혈루병 앓는 사람의 몰골은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옷도 막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냄새 나고. 유대인들은요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둥병자라든지 혈루병이란 민감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궁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이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런데 궁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지무지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있어요. 무지무지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향해서 무지무지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만약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뭔가 액션을 행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이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이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 의사가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세요. 백부장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믿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뭔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심각한 질병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심각한 문제와 질병이 아닌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는 이만큼 큰데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산더미 이만큼 커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그런데 주님이 정작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은 콩알만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 믿음으로 하지를 않으니 뭐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그러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말일까요? 믿습니다면 믿는 것입니까? 믿습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행함인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믿음일까요?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전에 나오셔야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그게 믿음입니까? 타협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야죠. 아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말씀 한 번 보질 않아요. 일주일도 내내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데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를 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뭐가 나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이라. 그 영광이 치유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게 간증거리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간증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거리를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갖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간증이 되어져서 그들 또한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예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가 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큰 간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